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공원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같이 찬송가 뒤편 교동문, 찬송가 뒤편 교동문 시편 142편입니다. 교동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61번,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노라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라 하시옵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을 부르니.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신 이후에 신일수 입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아,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맑은 날씨 가운데 베니스 교회 성도들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작고 나약한 저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질병과 시험에 저희는 넘어지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주를 의지하여야 할 때 저희는 다른 세상의 방법과 지식을 의지하고자 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강한 산성이시요 요새이심을 믿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무거운 짐들, 경제적인 어려움 등 주님 모두 다 아시오니 저희 간구를 들으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주님,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저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니스 땅에 보내주셔서 베니스 교회 목자로 세워주시고 사역하게 하신 선영철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저희 온 심령을 채워주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베니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베니스 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성전입니다.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고민들 주님 감찰하여 주시고 모두의 삶이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베니스 땅에 주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베니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의 제목은 아디아포라를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 아디아포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간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방의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지역이 나눠지겠죠. 그 아가야 지방에서 그 고린도 지역은 그중에서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역의 중심지였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많은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 나오면은
어찌됐든 우리 지금 한인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저렇게 종치는 가톨릭 그 성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듯이 종교를 중심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 자체가 원래가 우상의 신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 생활권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신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신전이 있으면 신전에서 또한 그 신전에서 사람들에게 그 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제가 있을 것이고 그 신전에서 또한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제들의 직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제들에게 무엇으로 주었냐는 것입니다. 사제들에게도 뭔가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례를 신전에서 드리고 난 다음에 많은 고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물에 관하여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끝난 그 우상의 제물들을 사제들에게 사례로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받을 때는 예를 들면 상당한 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의 고기를 그 상당한 뭐 소라면 소 많은 그 고기를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제들이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시장에다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가 이제 유통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고기가 거의 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서 할랄 식품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할랄 식품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고기의 피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이슬람에서 고기의 피를 뭐 다 제어하고 그리고 주로 돼지고기나 이런 건 잘 먹지 않고 이제 뭘 먹습니까? 그들은 닭고기 그리고 소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걸 먹는데 그 중에서도 피를 완전히 다 제거한 그런 고기만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지금 고린도에서도 신전에서 그 많은 양의 고기가 나오는데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다들 어디에서 유통이 되는 건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면서도 사는 사람들도 이 고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다라는 걸 알겠죠.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고 났으니까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기가 익어 있는지 어떤 특정 부분이 탔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고기에 대해서 다 아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 고기는 내가 먹어도 돼.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믿음이 좀 이제 형성이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거죠.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않고 먹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오면은 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왔을 때 술을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교회 주일날에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주일날 무엇을 사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일날에 우리가 음식을 사 먹어도 되는 것인가? 주일날에 다들 식당의 문을 열고 그러면은 주일날에 우리가 장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되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그 통일교에서 나오는 그런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장모님이 주시는데 그게 맥콜인 거죠.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음료 거기 특정 우리가 잘 아는 이거는 누가 봐도 그 통일교라는 이단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인 걸 다 압니다. 그 특정 그것을 따라서 먹으라고 했을 때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아니면 캔으로 줬을 때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그리고 그 배지밀 같은 것도 여러분이 알듯이 배지밀 B가 있고 또 뭐 다른 게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지밀 같은 경우에서 그 특정 그 종교에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아디아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문제에 걸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내가 돈 주고 샀지만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그 말을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관하여서 내가 이 고기를 먹는데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먹어도 틀린 것이 아니고 안 먹어도 틀린 것이 아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초신자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차라리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고기는 먹고 싶지만 좀 그들 앞에서는 좀 절제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이 말을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시작이 되겠습니다. 8장 전반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디아포라를 사랑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첫째, 지식의 교만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있죠. 지식은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지식에 너무 과하여서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거에 교만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은 남의 입장과 상황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 설명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의가 드러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사랑이 빠지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교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경영에서 지식의 교만, 경험의 교만, 옛사람의 교만. 네. 우리가 경험한 것도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되게 교만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군대 갔다 왔을 때. 너 군대 어디 갔다 왔어? 아, 나 군대.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만 하면은 군대 경험을 해서 군대에서는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군대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군대 또 면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지구방위대 방위를 또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막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 군대를 약하게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정말 해병대나 정말 고생한 사람들 아무 말 없더라고요. 조용히 그냥 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 자랑하는 게 성경 말씀을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사인데 이런 말들을 시작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식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오늘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에 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상 제물에 관하여서 너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우리가 내세우면서 배려하지 않고 지금 이제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그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여린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짊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지식의 교만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지식의 교만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면 허물면은 다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허문 자리에 우리가 다시 건물을 다시 지어 올려야겠죠. 두 번째는 사랑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1절 말씀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도메오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집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교리와 같은 지식을 집을 세우기 위한 재료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재료로 집을 세우는 기술이고 또한 건축 공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교리는 집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그 집을 세우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덕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세워내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지식이 그런 것들을 세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세우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부간에 무엇이 문제냐면 서로 의견차가 문제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또한 그 외에도 뭐 남녀간의 부부의 관계를 다루는 모든 상담학 심리 상담학 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의견 대립입니다. 그 의견 대립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경험한 것을 아내는 모를 수 있고 아내가 경험한 것을 남편이 모를 수 있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군대 이야기하면 여자들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모른다고 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이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은 뭐하고요? 패하고요. 허물어뜨리고요. 우리의 지식이 오히려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된다면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그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우리의 지식을 좀 허물고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인데 저 사람이 더 잘 알구나. 그러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나 저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그릇이 안 돼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 지식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아직 받아들일 때가 안 됐어요. 듣기 싫어. 하지마. 나 아직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피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술,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서 담배 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정죄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생활하다가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 것이면 괜찮죠. 존경하는 목사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가 건강이 늘 나빴지만 그분 정말 명설교자입니다. 16살 때부터 설교를 하며 길 가는 행인들이 길을 서서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던 그런 놀라운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담배를 피웠다는 거죠. 무디 목사님도 한국에 올 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그 목사님에게 그 담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바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생각했을 때 내가 담배 피는 것은 뭐 내가 그냥 안심초 우리가 말하는 뭐 마음을 안심하기 위해서 핀다 이러듯이 그냥 본인을 위해서 피웠는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든다면 나 끊겠습니다. 바로 끊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목사님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제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줘보면 누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관하여서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선호하진 않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에 많은 한 교회에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아주 한국의 큰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 그대로 거기에서도 해석을 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가 이슬람처럼 알코올 한 방울도 안 되는 것이 정말 그게 지키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와인이라도 한잔하고 포도의 음료라도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교인분들 중에서 집사님들 가운데서 그 주간에 그러한 자리가 있게 되어지면
많이는 안 마셔도 한 잔만 마시더라도 죄책감이 생겨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술을 한 잔 마시는 것보다 그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죄책감이 시달려서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눌리게 되는 이 문제가 더 크지 않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 논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그러면 술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것이 지혜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저는 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와서도 마실 기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유혹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잔에 아주 최고의 와인이라고 따라주셔서.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성도님들이 우리 여기에서 이제 투어하시는 분들이 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가이드로서 소개를 한 번씩 해야 되고 이 와인에 대해서 어떤 와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의 직업상 이분들에 대해서 그걸 정죄해버리면 이분들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만일 그것을 마셨는데 누군가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실족하게 돼버리면 차라리 제가 안 하는 게 낫서 한 거지. 저도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드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라고 제가 딱 직접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왜냐?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의 포도 음료에 관련해서 건강을 위해서 쓰라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할 때 내가 이것은 딱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딱 하면 좋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문제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디아포라에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겨난 아디아포라가 많을까요? 앞으로 생겨난 아디아포라가 더 많을까요? 아디아포라는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아디아포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입니다.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사람들.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이건 정부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라니 이거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주의를 율법적으로 지켜왔던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예배도 뭣도 아니고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한 문제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 아디아포라가 이번에 생겨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가 어디 영상 예배 드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무엇으로 해결하라고 말하냐면 아디아포라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 사랑으로 해결하라고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디아포라는 계속 생겨나고 미래에는 우리 세대보다 아이들의 세대는 더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면은 교리와 진리에 관련돼서 아디아포라를 무조건으로 사랑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면 동성애의 문제 이런 문제 다 아디아포라로 끌어안아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닌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걸 아디아포라 문제로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인 부분들 우리가 지혜롭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세워야 된다고요? 사랑의 덕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식의 교만을 허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우리가 덕의 집을 세웠습니다. 사랑의 집을 사랑의 재료로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집 안에서 살아야겠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울은 여기서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본으로 성도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나타난 한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함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전히 늘 느낍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도 사모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이런 문제들,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문제는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교만은 허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덕을 쌓고요. 그리고 그 집 안을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또한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여러분 피아노가 우측으로 2cm 밀리는 문제, 목사님이 좀 중앙에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좌석이 좀 약간 5cm 옆으로 갔다, 그런 문제 때문에 논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예전에는 그 강대상에서 피아노가 2cm만 옆으로 옮겨져도 분쟁이 됐습니다. 정말 논란이 됐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안에서는 여러분 피아노가 웬 말입니까? 원래 피아노도 안 쳤습니다.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냥 육성으로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피아노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드럼이 웬 말입니까? 드럼을 어떻게 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타악기를 이렇게 막 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악기인데. 그러나 요즘에는 다 칩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였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드럼이란 것도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서 감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분쟁이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다는 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 맞습니다. 이 사람 말도 맞아요. 저 사람 말도 맞아요. 남편 말도 맞고 아내 말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3자에서 보는 자녀들이 볼 때 그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빠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둘 다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식었네. 애들도 알아요. 옛날엔 그렇게 좋아갖고는 붙어있더니 요즘에 사랑이 식었네. 애들도 알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애들도 알아요. 엄마가 예전에는 막 교회 갔다 오고 막 성령 충만해갖고 할렐루야하고 막 노래하고 요즘에 잔소리 많이 하는 거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들도 알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요즘에 엄마가 시험에 들구나. 엄마가 요즘에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은혜 받지 못했구나. 알아요, 애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막 사랑이 철철 넘쳐요. 우리 엄마 저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엄마 저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저거는 분명 우리 엄마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야. 저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엄마를 덮으셨고 그 사랑이 나를 덮으시는구나 하면서 포근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로 엄마만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이 고갈되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 것입니다. 요즘에 아내 사랑이 저 애정 같지 않아요? 아니요. 남편 사랑이 애정 같지 않아요? 식었어요. 식습니다. 사람은 식어요. 그러면 그 식은 것을 어떻게 다시 뜨겁게 해야 되죠?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고 남편을 만날 때마다 오늘 아침에 깨서 남편 얼굴 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떨리고 심장병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떨리면 심장병 있는 거예요. 바뀌죠. 그럼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그냥 정으로 살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시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무엇이 자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라지 않고 우리의 지식만 자라서 그것으로 깎아내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아 그것도 몰라?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뉴스에서 관련돼서 뭘 보면 먼저 남자들이 보고 여자들이 또 안 볼 수도 있고 여자들이 또 잘 관심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결론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분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허물게 되어지고, 그게 정말 좋게 우리의 지식을 허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허물어 버리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식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좀 허물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빈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난 내 지식이 완전해! 내가 맞아!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풀어주고, 그리고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사랑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꼭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좀 허물고 여러분은 사랑으로 좀 세워나가기, 사랑의 덕을 좀 쌓으시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재료를 어디서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공급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사랑으로 덕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시면서 안전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없고 지식만이 넘쳐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여러 가지로 불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문제를 잠시 거두어드리고 우리도 인정하며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다시 쌓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무너진, 우리가 서로 잘난 척해서 무너진 우리의 이 사랑의 덕에 관련되어서 다시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재료가, 사랑의 재료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은혜로다 찬양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산줄리아노 공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외부로 나오기도 쉽지 않을 건데 또한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한 측면에서만 우리가 되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또한 준비한 것으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주는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베니스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지식의 교만은 허물고 사랑으로 덕을 쌓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